오늘은 달려가노라, 기다리노라 두 가지 동사를 붙들어서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동사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장의 앞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죠. 바울이 자기의 이력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펙으로 치면 저도 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나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나는 다 마이너스로 여기겠습니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는 최고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의로우심을 이루셨기 때문에 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과거의 삶이라면 바울이 바라보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장 전체에는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프로젝션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웃라인이나 화면에 다 있는데 한번 보시죠.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회계사입니다. I'm an accountant.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게 다 플러스고 나머지 지금까지 생각했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I count, 계산하다라는 동사가 주된 메시지죠. 그러면 현재는 그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I'm a runner. 그래서 내가 달려가노라라는 말을 12절에서 또 14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절 특별히 I press on 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가 자기라고, 그게 내 모습이라고 그의 현재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17절에서부터 21절의 모습인데 주된 동사는 we await, 20절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에 새로운 비전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은 I'm an alien.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나는 이 땅의 이방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럼 표는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요약했는데 이 모든 삶의 중심에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중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스펙은 밀리지 않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자유케 됐습니다.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내용 기억나시죠? Under the Lamb I am, 의로움, 의.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10절 보세요. 그 부활의 권능과 11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21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부활에 대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눈을 뜨고 바라보는 곳에는 내가 붙드는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현재와 미래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그처럼 바울처럼 우리 역시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어떻게 투영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10절의 고백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That I may know Him, that I may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resurrection.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부활의 파워를 알기 원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이 부활이라는 말에서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부활에 어떤 힘이 있길래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그는 부활의 권세, 부활의 권력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무엇인가를 다스리는 그 힘이 부활에 있습니다 라고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헬레니즘, 헬라 철학을 이끄는 힘은 지식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너스티시즘인데요, 거기서 나온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지식. 헬라 문화권에는 지식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철학과 사상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리더였습니다. 그러던 그리스를 힘으로 차지한 제국은 로마였죠. 로마는 무력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제국을 움직이는 것은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야만적이지는 않은 좀 수준 있는 클래식한 군대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오늘의 미국과도 비슷한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하지만 남자아이를 선호했고 남성 숭배적인 사상이 가득 찼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몰래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악습이 횡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아이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수도원이 탄생했다고 하죠. 고아원의 시초가 그것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쩌면 그 맨 위에는 로마 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 힘은 곧 선이었고 최고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바로 그 권능을 소유하고 갖고 싶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의 시민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시저는 나의 주님이다. Caesar is my curious, my lord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그토록 시저, 황제는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 대신에 Jesus Christ is my Lord, my curious라고 고백하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부활이 곧 나를 이끄는 힘이다. 이 부활이 바로 나의 권력이고 나의 힘이다.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뭐예요?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리고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표면적인 고백입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만 먼 미래에 내가 죽고 나서 내 썩어질 육체가 어떻게 다 새롭게 돼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부활은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원동력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힘이 지식이나 어떤 파워나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나의 힘은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부활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일상의 현재 속에서 날마다 부활을 묵상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현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자아가 죽고 새로운 형상이 새롭게 되는 이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어 가기에 나는 변화되어 가는 중이고, 부활이 단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내 자아를 죽이시고 내 안에 새로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분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게 12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문장이 어렵습니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신 바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신 바로 그것을 나도 잡겠습니다. 이 거시기가 무엇일까요? What is that? 그게 뭘까요? 주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맞아요, 대충. 신앙생활할 때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정답은 예수님이요 이러면 한 51%는 맞잖아요, 그렇죠? 패스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면 답이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문장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신 그것을 내가 잡는데 그게 예수님입니까?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나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잠재적으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능성,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잠재적으로 담겨있는 그 가능성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미래의 꿈이 있어요. 이렇게 풀어가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멋집니까? 그러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비슷한 시각으로 해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고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되는 그날을 향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게 있대요. 내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겠대요. 그게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I'm still not done. 거스 히딩크가 그랬죠. I'm still hungry.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여전히 이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 목표, 고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나눔 시간에 자꾸 왕년 이야기 나오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일사후퇴 얘기하시고 보릿고개 얘기하시고 그러실 겁니까?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이제 생명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수관 담임 목사님의 파일을 좀 듣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휴스턴 서울교회는요, 한 달이 지난 간증은 간증으로 안 친답니다. No more than 1 month 간증으로 안 치는 거예요.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얘기만이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권사님 간증하시는데 제가 일사후퇴 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오늘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것이 좋던 또 슬프던 다 잊어버리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좋았던 스펙 다 뒤로 하고 오직 한 일, 현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40년이 넘다 보니까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레거시죠, 레거시. 정말 훌륭한 유산들은 잘 간직해야죠.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so what?
2022년에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죠. 25년 전에 내가 목자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So what? 지금 이제 새로운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건데? 이것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달리기는 당시 로마 사회의 최고 인기 종목이었다고 하네요. 미국엔 스포츠가 참 많죠. 1년 내내 ESPN에서 뭐가 나옵니다. 메이저 스포츠 1위는 역시 풋볼이죠. 아메리칸 풋볼. 그 다음 농구, 3위 야구, 4위 하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대학 풋볼, 여자 농구, 수영, 별게 다 있습니다. 1년 내내 스포츠가 돌아갑니다. 지루할 데가 없죠. 근데 로마 사회에서는 달리기 외에는 별로 인조이할 만한 스포츠가 없었답니다. 물론 검투 같은 게 있었지만 잔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은 스포츠, 마라톤이었다고 합니다. 쿠베르탱 남작이 근대 올림픽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하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강조했던 것이 바로 마라톤이지 않았습니까? 이 고대 마라톤이라는 지방의 전투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 제국을 이겼다는 그 승전보를 들고 먼 거리를 달려갔던 그 한 사람의 병사, 그 사람을 인스피레이션 삼아서 마라톤을 부활시켰죠. 그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장거리 달리기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좋은 비유가 됩니다. 바울도 인생이라는 여정을 달리기로 자주 표현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본문 속에서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한번 올려주실까요? 지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도 이 상을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십시오. 저도 달리기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도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바울이 쓰지 않은 책이지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며?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은요, 스타디움에 모여있는 군중들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지금 스타디움에 마라톤 마지막 골인 지점에 많은 사람들이 최종 주자가 1등이 누가 들어오는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드디어 1등이 들어옵니다. 그가 스타디움을 돌 때 막 일어나서 사람들을 환호하면서 박수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종 그 선을 달리는 그때를 여러분들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끝까지 마칩시다. 라고 도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 스테이트먼트를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그런 이 말씀에서 이렇게 자기 인생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사명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가 썼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챕터 4장의 마지막 패러그래프에는 인생을 요약하는 세 마디의 문장이 있어요. Three sentences.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I have finished the race.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I have kept the faith.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말한 그대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은 그 나라의 시민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유인이었어야 합니다. 노예에게는 참가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이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13절 오직 한 일, one thing, 한 가지, one thing.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한 가지 one thing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 한 가지가 인생 속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I'm still hungry. 이게 왜 놀랍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6절에서 그는 말했잖아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습니다. 아니, 구약의 율법이 몇 개인데요? 613개가 있고요. 추가 조항이 있는데 그 세상에 어느 율법 하나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완벽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흠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자체가 놀랍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죠.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95살 때 기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카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카잘스의 제자들은 난리 났습니다. 6시간 무조건 이상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말들이 돌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고, 3일을 안 하면 청중이 알아챈다. If I miss one day's practice, I notice it. If I miss 2 days' practice, the critics notice it. And if I miss 3 days' practice, the public notices it.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일, 이 one thing, 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도쿄올림픽이 열렸죠. 어려운 가운데 그냥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죠. 이 팬데믹 속에 뭐 하는 거냐. 그런데 그들이 강행했던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선수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고 계시죠? 다큐멘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정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 4년에 투자합니다. 한 가지를 위해서 몸을 만들고 절제하고 먹을 것, 먹고 싶은 것 다 참고 놀고 싶은 것 피하고 자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그 운동선수의 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4년을 투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날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바로 내가 집중하고 목표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해보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워라벨 이래가지고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 하고 싶은 취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이 지역에는 가보고 싶은 곳도 너무나 많습니다. 즐길 것이 많습니다. 보고 싶은 유튜브 채널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 해놓은 게 막 50개씩 되는 분들도 있죠. 언제 그거 다 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눈을 뜨는 그 순간 딱 눈을 뜨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한 가지를 향해서 나 역시 달려가야 한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즐길 것이 많지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보면 한두 가지 잘해가지고 성공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도 그렇잖아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메뉴가 한 40개, 50개가 되지 않습니까? 짜장면, 짬뽕에서 시작해가지고 돈가스, 된장찌개, 김치찌개, 양식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데 가면 대부분 어떻죠? 결과는 맛이 없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식당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갔었는데요. 퀸즈의 이제 친구 목사님이 저녁 뭐 먹을래? 그러길래 자기 좋아하는 데로 갑시다. 그랬더니 데려간 곳인데 국밥집이었습니다. 국밥집의 메뉴가 그냥 하나예요.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요. 박모모 국밥 끝. 메뉴 하나예요. 그냥 밥 요만큼 나오고요. 깍두기, 콩나물,
김, 풋고추, 끝. 이렇게 해서 그냥 국밥으로 장사하는 집이었는데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여름에 딱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김치말이 국수. 갑자기 또 배고파지네요, 저도. 여러분, 이런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즐길 게 많지만 기왕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왕이면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도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Your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우리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뭐 그냥 대충 믿다가 천국 가지 뭐 이러면 그냥 동네 마실 다니듯이 사시는 거예요. 여기 동네 마실 다닐 만한 산 많잖아요. 그냥 크록 신고 뭐 쪼리 신고 가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네 산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라는 높이는 저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드리는 산은 저 멀리 있는 안나푸르나 같은 산이 아닐까, 히말라야 같은 산이고 요세미티 그 암벽 엘카피탄을 올라가는 고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우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목표가 기왕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드리는 것, 나의 삶을 통해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현세에서 얻어지는 대가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죠. 목적지를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네.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좀 본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18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Their God is their belly. 이 배가 자신들의 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이 배로 상징되고 있는 저급한 욕망을 섬기는 그들은 우상 숭배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배를 기쁘게 하고 배를 영화롭게 하는 현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 영광을 말합니다. 그들 역시 미래를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될 것을 부인하고 예전의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기에 부끄러움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는 그들의 관심사는, 그들의 더듬이는 항상 이 땅을 향해 있는, 이 땅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위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합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먹습니까? 이미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진부한 표현이죠.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세상에는요 벌기 위해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 먹는 사람들, 특히 요즘에 많습니다. MUKBANG, 먹방. 먹방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 영어로 먹방 쳐보세요. 한국인, 모든 외국인들이 찍어놓은 먹방이 채널에 가득합니다. 막 조회수가 300만이 넘고요,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채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는 것을 사람들은 지켜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돈을 벌고 또다시 무엇인가를 사서 막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우리 K푸드에서 출발했다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막 불닭볶음면 12개 한꺼번에 먹기 이런 거. 이런 극단적인 먹방의 조회수가 높습니다. ASMR, 그래서 막 쩝쩝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리만족이죠. 대리만족. 내가 그렇게 못 먹는데 나 대신에 막 어마어마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사람들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막 돈을 쏩니다. 조인 더 채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배가 자기의 신이 된 이 땅의 즐거움이 모든 것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의 벽에 이런 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유는 잔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온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뭐가 배가 채워져야 우리는 상냥해지죠. 하지만 인생의 슬픔과 기쁨에 그것을 규정하는 모든 것이 지금 먹을 것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인,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강해할 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하셔도 저는 다 이해합니다. 오늘 설교도 돌아가시면서 아마 잊어버리실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뉴타운이었어요. 신도시였는데 퇴역한 장성들의 제2의 은퇴 도시를 위해서 황제가 마련해준 뉴타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로마 군인들이 그 도시에 들어오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었겠죠. 그래서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지만 로마와 똑같은 구조, 로마에 있을 것이 그대로 다 있었고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가 미국 시민이야,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야, 여권을 들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리틀 롬이라고 불렸습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빌립보의 시민들은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가득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I don't care if you are US citizen or Korean citizen. 여러분이 지금 미국 시민권을 들었든 한국 시민권을 들었든 저는 그것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각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 시민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그들을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소득 때문에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시선을 미래에 두십시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임시로 잠시 동안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루살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루살이들에게는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이러다 끝나는 거야. 그 하루살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일은 있습니다. 영원은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30년도 전에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요. 영주권 사진을 검색해 봤더니 이런 사진이 뜨더라고요. 이게 요즘 영주권 사진인 모양입니다. 그린 컬러에 United States of America Permanent Resident라고 돼 있는데요. 이 신부는 가상의 인물이니까 괜찮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이민 왔을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주권은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Resident Alien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 이걸 받고 굉장히 제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에일리언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내가 외계인이란 말이야?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에일리언이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는 미국 시민이 되어서 20년이 넘게 살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삶을 살면 살아갈수록 나는 에일리언이구나. 나는 이방인이구나. 이 땅 어디에도 참된 소망을 둘 수 없는 이방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바울이 꾸었던 꿈, 그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소망이 우리의 꿈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주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